뭐라야? 아, 저기 그 길만. 20년 투자해서 한 이 정도 벌면 사천을 빼줬어. 이 정도면 로또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460원. 잘 살아요. 그만큼. 저는 65년이나 많은데 까먹어 까야 돼. 그쪽으로 가네. 나는 그래 지금 아까부터 거기가 이쪽이 근데 여기 가는 거보다 이쪽이 좀 쉬워. 아, 열심히만 하면 이쪽이 훨씬 쉽지. 거기가 쉬워요. 예, 무량수 큰 낙가는 게 쉽다. 기도 열심히 하고 큰 낙가도록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 저쪽은 가면은 도솔처럼 갔다가도 백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쪽은 백도가 없어. 왜냐면 이쪽에 도솔처는 이렇게 윤회의 영역이거든. 예. 근데 이쪽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백도가 없어. 도솔출도 맹 도솔천은 사람이 맹 그게 자기 이제 복이 그 다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눈에 드는 거. 자, 그다음에 또 339번. 옷과 음식과 그 옷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또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처. 병자를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나은 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탐내는 마음, 뭐 이런 거.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지금에 누가 병자 거를 탐하는 일이 있겠나마는 과거에는 또 이렇게 음식이 부족할 때는 병자가 잘 못 먹으니까 병자 음식을 좀 특별히 좀 뭐 이렇게 더 신경 써서 만들거나 이러면은 이게 배가 고픈 입장에서 병자의 음식이나 뭐나 이런 거를 이렇게 탐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예.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근데 요 정도도 욕심을 못 내나 그러는데 욕심의 패턴은 부리다 보면은 거기에 그게 가래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립니다.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계속 작은 거로 만족할까? 아닙니다. 익숙해진 거는 이미 잡은 물고기야. 그러면 이제 저 익숙하지 않은 조금 더 큰 더 큰 것을. 이제 이게 안 잡은 물고기를 찾지.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잡았어. 또 익숙해졌어. 그런데 내 능력은 그만큼 욕망이 크는 만큼 커질까? 안 큽니다. 욕망은 내 능력이 커지는 만큼 욕망만큼 내 능력은 안 커져요. 커집니다. 그런데 저 욕망은 계속 커지죠. 예.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는 내 욕망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못 채울까? 못 채웁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갈증 속에 머물까 안 머물까? 뭡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 형편에 대해서 짜증을 낼까 안 낼까? 짜증이 납니다. 하루 이틀 내고 말까 아니면 계속 날까? 계속 납니다. 그 삶이 행복이 될까 불행이 될까? 불행합니다.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는데 뭐 특별히 부족한 건 없어. 그런데도 짜증이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이 패턴에 얻어 걸리면. 누가 그러죠. 나는 당신 같으면 아무 걱정 없겠다. 근데 그 사람은 욕망 2단계에 있는 거고 나는 욕망 4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욕망 2단계나 1, 2, 3, 4 아니 2단계에 있어도 가래에 걸려요 안 걸려? 걸립니다. 4단계에 있어도 걸려 안 걸려?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욕망하고 가래를 하느냐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래라고 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동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율을 지키고 그러면은 나 이거 안 해. 여기서 끊는 거거든. 그렇죠? 그 안 해 그러면은 계율을 지키는 순간에
이게 나 이거 하던 거 이거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딱그 저기 손을 마음의 선을 딱 긋는 순간에 금단현상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고통 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될까? 견뎌야 될까?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뭐를 하면서 견뎌? 째려보면서 견뎌? 그러면 대부분 져요. 싸우면서. 그 고통을 주는 놈을 계속 째려보면서 견디다 보면 100%죠. 저기 그 옷에 대한 유혹이 있는 분이 저거 안 사 이러고서 저 딱 버티면서 옷을 계속 째려보고 있잖아. 옷이니까 자꾸 웃어요. 좀 내가 나는 네 거야. 그렇지. 그리고 생활을 잘만 조절하면 저건 내가 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 오묘한 계산법을 막 다 만들어내. 그 다음엔 책임져야 안 져. 그 다음엔 책임 안 져. 네. 그런 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만한 욕망에서 갈증을 느끼는 건 대단하고 이만한 욕망에서 갈증을 느끼는 건 하찮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벗어나는 게 더 쉬울까? 여기서 2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쉬울까? 여기 이게 이게 쉬울까? 2단계가 훨씬 여기가 더 유리한 조건이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아, 거야. 능력을 키우지 말라고 그랬나? 저 능력을 초과하는 욕망은 키우면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그러면 이제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4주 이상을 잘 참고 4주 이후에는 이제 4주까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디고 4주 이후에는 고통은 없지만 감내하고 그렇죠? 말판이 계율을 지키고 5가지 감각을 지켜 내 몸을 살피라. 그러니까 눈에 피 꼽히는 거를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은 아니죠. 그런 것은 인연을 줄이는 거야. 특히 내가 약한 자리 거는 인연을 줄여야 돼. 그게 비결이에요. 5가지 감각을 지켜. 그래서 그게 불이 색성향 미촉법. 물질에 눈이 팍 꼽히든지 소리에 귀가 팍 꼽히든지 사람은 이 아부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 잘났다 하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 아상은 당신 잘났다 소리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당신 최고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듣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로 되는 방법을 일러주는 건가, 아니면 당신이 그냥 최고다 하는 최면을 거는 건가? 체면을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아부는 뭐예요? 나를 속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5가지 감각을 지켜 내 몸을 살피라.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특히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금단현상, 그 대상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미련을 버려라. 어떻게 버틴 4주인데 거기에서 손을 대. 육체의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습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이거는 뭐냐면 또 그 양다리, 세다리 이 취미가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양다리, 세다리를 벗어나는 비결은 부정관이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부정관은 3가지 코스로 바라보는 거야. 첫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안 씻은 상태에서 하루에서 한 달을 돌려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 저기 그 이 뭐야 뭐그 눈, 귀, 코 뭐 이렇게 또 모공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 해가지고 왜 꼬질꼬질해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꼬질꼬질해지는 모습을 그 저기 1분 컷으로 돌리는 거야. 그쵸? 그 1분 컷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특히 누구를 영상으로 놓고 내가 양다리, 세 다리. 너 이제 이게 그 끊어야 하는 다리인데 연결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1분 컷으로 압축시켜서 이게 백 돌려보면 어때요? 깨끗할까 더러울까? 근데 이거는 거짓인가 아니면 한 달짜리를 이렇게 보면 그 현상이 우리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을 1분 컷으로 줄인 거지. 이 하나. 두 번째, 해부학 교실. 이게 겉을 까고 속을 이렇게 해부를 다 해보고 근육에서 내장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뼈에서 이런 걸 전부 해부학 교실을 다 거쳐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세다리 걸칠 때는 특별하다는 느낌인데 이 다 까고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뭐냐면 전체 과정을 1분 컷으로 딱 이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게 죽었다 치고 그러면서 자연 상태에서 이 부패하고 뼈만 남는 과정까지를 이거를 저기 그 선명한 화질로 1분 컷을 만들어서 쫙 돌리는 거예요. 네? 호화질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이게 애착이 계속 남을까 아니면 이걸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점점 빠지겠죠. 이렇게 부정관 육체의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기에 빠졌다가 어디에서 그런 말 하대. 전화라니까 아들이 봐. 그래 엄마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개 삼촌하고 방에 있어요. 그래 아빠가 뭐 간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어. 그래 엄마 뭐 하냐니까 심장마비 걸렸어요. 아빠 그 다음에 그 삼촌은 뭐 하냐니까 글쎄 저기 물 빠진 수영장으로 뛰어내렸잖아. 2층에서 뛰어내려 수영장으로 뛰었는데 물이 빠졌대. 제가 직사인데. 아빠 전화 통화해.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삶을 이게 이게 양다리 세다리 이런 것들은 그냥 삶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냥 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이게 현실하게 이제 다 이게 이제 또 드러나고 나면은 이 관계가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 정말 어려워. 그죠? 이제 누군가가 이게 대인배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또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진 자는 스스로 극복하지 않은 자는 또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하게 또 감겨들고. 그래서 이런 부정관의 힘으로 스스로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육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겉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라. 세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 성공률 어때요? 예, 아주 1분 컷으로 약하면 2분 컷을 만들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3분 컷이면 확실하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그 다음에 342번 마음에 자취를 두지 마라. 그 마음에 도살인 오만을 버려라. 자, 우리는 지금 마음의 자취 중에
내가 낸데 하는 자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내가 낸데 이 자취를 가지고 보면 상대가 그 훌륭해 보일까 만만해 보일까? 만만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만만해만 보일까 또 좀 이렇게 하찮아 보일까?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서만 속으로 생각해야지 했는데 내 행동으로 묻어날까 안 날까? 묻어나옵니다. 묻어나고 나면 들켜요 안 들켜? 들킵니다. 그거 뒷수습하려면 힘들죠. 그 뒷수습하려면 쉬워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또 이렇게 그 저기 자취 도사리고 있는 오만이 그렇다고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 안 사라집니다. 그것도 안 사라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것들 맨날 만나가지고 하냐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이러고 또 오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오만을 없애면 그대는 평안로운 나라를 보내리라. 오만을 이제 그 없애는데 처음에 당장 오만이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당장 효과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만한 지점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3분의 1로 까서 겸손해지기. 저기 3분의 1로 내가 오만을 이만큼 쌓았으면 3분의 1 좀 까서 그 높이로까지 되도록 겸손하게 살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만이 3층이면은 한 6층 정도까지 내려가도록 겸손한 거야. 그 다음에 상대를 1층짜리로 보이는 사람을 3층 높이로 공격하는 거야. 진짜 어렵게. 네? 진짜 어렵게. 어려워. 근데 그래야 겨우 밸런스가 맞아. 그래야 그게 나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그게 5만을 안 가졌으면 평상시 그 밸런스를 유지할 건데 5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5만을 가진 상태에서 겨우 밸런스를 잡는 기준점이 그거라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슨 희생을 치르는 것 같거든. 5만을 가진 상태에서는 내가 굉장히 그 희생을 치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는 1층인데 내가 알아서 3층인 척하고 4층인 척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겸손해서 겸손의 힘으로 쭉 낮춰서 지하에 처박히는 마음으로 쭉 내려가서 1층까지 가도 그게 사실은 원래 위치야. 내 스스로가 그런 3층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1, 3이라. 그러니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겠냐, 안 먹냐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욕을 해주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왜? 1층짜리가 3층, 4층 하고 있거든.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 좀 겸손하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소리가 정상 사이즈로 돌아와 이 소리를 해주는 건데 그 상대방은 뭐냐면 나더러 손해보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근데 이 대목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부부 사이에도 상황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 자, 내가 4층인데 내가 4층 사는 사람인데 1층 사는 사람을 집에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아니 이게 그 집의 통제 그죠? 네. 뭐냐면 거기에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도권.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소권이 나한테 없으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마음을 그런 자리에 두면 어떤 자리에 오만을 마음에 딱 도사리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당연하고 나한테 주도권을 주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참으로 거룩한 스승은 라울라 존자에게 이와 같은 시로서 되풀이해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서 라울라 장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 방기사. 이 수행자 방기사는 이 내용으로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한 3장쯤 되니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쭉 읽어보면은 누가 고급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봐요. 누가 읽어볼래? 자, 우리 반장. 저 목소리 안 좋아해요. 괜찮아요. 수정아 보살님 목소리 낭낭한 목소리로 좀. 네, 수정아 보살님 목소리 목소리 좋아해요. 안 낭낭한데. 자, 한번 읽어보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알라비에 있는 아칼라비아 나무 밑에 계셨다. 그때 방기사 전자의 스승이 나그로 디카파라는 장로가 그 나무 밑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였다. 방기사 전자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 계실까? 방기사 존자는 저녁 때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서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거룩한 스승께서 절한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 계시는 것일까? 라고요. 방기사 존자는 일어서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로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심을 끊고 더 없는 지혜를 가지신 스승께 묻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명망 높고 마음이 평안하여 경지에 들어간 수행자가 아칼라비아에서 돌아가셨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그 바라문에게 니그로 디카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보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으면 해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석가여, 널리 보시는 분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기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희의 의욕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많은 분이시여, 그가 아주 죽었는지 아닌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개의 눈을 가진 제석천이 신들에게 말하듯이 널리 보시는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지의 의욕으로 인해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눈은 인간 중에서 어떠한 눈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버리듯 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이여, 저는 당신을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니그로 다카파에 대한 일을 밝혀주십시오. 원컨대 선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내리고 천천히 우는 것처럼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몸이 되신 분께 청하여 가르침을 들으십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때문에 지자인 당신으로 인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합장을 드립니다. 스스로 잘 알면서 또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거룩한 진리를 알고 계시면서 저희를 헤매게 하지 마십시오. 정진에 뛰어나신 분이여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말씀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가파가 깨끗한 수행으로 이어했던 목적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탈한 사람처럼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질문 하나에 그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가 많죠. 네. 저기 방기사라는 이 존재는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문학적 감수성과 문학적 표현이 가장 그 탁월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방기사라는 분이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가만히 듣고 그 법문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식구로 다시 한번 쫙 읊어내는, 오늘 부처님이 그저 어떤 법문을 잘하셨는데 뭐뭐 하면서 왜 시적인 그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식구로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읊어내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지금 보통 우리 질문은 간단하게 핵심만 찌르고 마는데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페이지가 지금 2장 그 반에 육박하는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저기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또 방기사 존자의 스승이었던 이거다 답한가요? 카파. 이지로다 카파. 이지로다 카파의 그분의 그분이 이제 수행을 잘하신 분으로서 입적을 하셨는데 그분은 죽은 겁니까? 죽어서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이걸 질문한 거거든. 스승 355번 페이지 129번입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오랜 동안 빠져있던 검은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다. 5사람 중 가장 뛰어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12연기에서 보면 무명, 행, 시, 영세, 유기,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는데 요 자리에서 여기는 과거죠. 그러면은 현재는 무엇이,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한다면 뭐가 있어요? 이 과거의 무명 행을 기반으로 한 업식이 있죠. 업식이 무엇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무엇을 모으는 작용을 해요? 명색. 요거를 다른 이름과 형태. 이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려. 그럼 이 업식은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모태 안에서 주워 모아요, 안 주워 모아요?
그 저 업식이 그 모태 안에 앉아서 이렇게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키워나가요, 안 키워나가? 기억나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저 태아가 성장하면서 그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탁태의 욕망이 집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탁태의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럼 그저 세상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자는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태 속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 없어. 윤회할 일이 맞아요. 그렇죠. 자, 태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은 그럴 일이 없다면 윤회할 일이 그래서 그는 윤회를 벗어난 존재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 그는 요 자리를 끊어버린 거다. 끊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일이 그런데 보통은 뭐예요? 이게 업은 그 집착의 성격을 갖고 그 업식이 어떤 집착을 갖냐면 이 명세, 이제 이게 물질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그 집착이 지금도 이렇게 평상시 살아가면서도 내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계속 있죠. 그게 계속 이렇게 밑에 그죠? 그 부분이 쉬어져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윤회를 벗어나는 키워드거든요.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요 질문이 이 묻고 답하는 것 중에서 요게 이 긴 문장이 보여주는 거는 요게 키워드거든. 그 일곱 번째 현자요. 이건 뭐냐면은 일곱 번째 현자라는 거는 이 과거 부처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뭐 이렇게 분화모니불, 가섭불 이러면 6분, 석가모니불 7분.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 합쳐서 7분. 부처님께서 부처님 중 그러니까 7번째 과거의 첫 번째 비바시불도 부처님 같은 성불하신 분들이 쭉 과거 부처님 과거 7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7현자시요. 7부처님이시요. 7번째 부처님이시요. 그러니까 과거에 6번째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 7번째 부처님이시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헤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 업식이 이때만 몸을 만들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촉을 일으키고 수, 애, 취, 유가 작동하는 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의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이런 몸에 관한 문제, 정신에 관한 문제에 계속 집착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 그리고 그렇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거기에 오만이 거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내 정신적인 내 판단력이 너의 판단력보다는 좀 훌륭하지 않겠어?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얘기는 아상이 자리 잡고 아상이 커져갈 기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눈뜬 사람의 제자인 니그로다 카파는 말한 대로 실행하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시고 그러면 예 제가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해서
말한 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 저기 이제 요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도 그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걸려들어 있는 그 저기 그 이 아상의 그물, 아상의 그 질긴 그물에 또 감겨 들어가야 안 감겨 들어가. 좀 찔겨요 안 찔겨? 이제 좀 그만해야지 싶다가도 어느새 보면 그 안에 또 감겨 있죠. 그 표현이 어때요? 아상의 질긴 그물, 그렇죠? 그 저기 그 사람을 속이는, 누구를 속여요? 일단 자기를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내가 속은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넘버원이야 이렇게 이제 속이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너도 나를 넘버원이라고 해. 이거 계속 이렇게 네가 나를 넘버원으로 봐야 할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게 밥 사주면서 설명하고 술 사주면서 설명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맨입으로는 잘 설득이 안 되니까 밥 사주면서 술 사주면서 선물을 해주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성공률이 어때요? 희박합니다. 네?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기게 그게 틈만 나면 틈을 노리고 그죠? 움직이려고 하잖아. 스승이시여 카파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집착의 뿌리를 보았고 뿌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 뿌리를 남겨뒀다, 뽑아버렸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그 뿌리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뿌리를 보고 뿌리를 제거했다. 이제 그 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나무가 있냐면은 복을 뿜어내는 복성이 많은 나무예요. 복성이 많은 나무야. 잎새에도 잎에도 독이 있어. 저기 가지에도 있어. 잎, 가지, 줄기에도 있어. 그 다음에 뿌리에도 있어. 그 독이. 자, 그럼 이 나무는 이게 둬야 될까, 뽑아야 될까?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독성이 잎에 많은 것 같으니까 입을 따고 앉아 있어. 입만 따고 앉아 있어. 입만 따서 제거해. 그러면 입 따고 돌아서서 보면 다음날 보면 또 올라. 그 가지를 쳤어. 그러니까 금방은 안 올라오는데 때가 되면 또 올라와야 안 올라와. 그쵸? 줄기를 쳤어. 그럼 훨씬 더 많이 쳤으니까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차피 또 올라와. 그런데 아상을 뿌리 뽑잖아요. 아상이 뿌리거든. 아상이 남아 있으면 계속 성장해야 해. 그러면 이제 이 아상을 빼면은 무화가 되잖아요. 무화. 이 무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나무로 치면은 잎도 싱싱하고 줄기도 싱싱한데 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뿌리부터 조져놓고 뿌리부터 쳐놓고 그 다음에 잎도 치고 가지도 치고 줄기도 치고 이렇게 해체를 해나가면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화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무화를 수다원가가 이 무화를 이제 그 뿌리를 본 거야. 뿌리를 보고 뿌리를 제거하는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얻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7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생사를 7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3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보장이 되느냐? 뿌리가 그런데 이제 누구냐면은
그 안 그러고 그 저기 왜 그 유명한 이제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또 저기 찾아가서 그 공부를 했던 그 저기 우타카라마 부타 알라라 칼라마 이런 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잎도 제거하고 가지도 제거하고 줄기도 제거하고 뿌리를 남겨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돼서 다시 뿌리가 힘을 받아서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윤회를 벗어날까 못 벗어날까? 세간의 수행법은 이 뿌리는 남겨두고 요것만 채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훌륭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법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치는 공부가 쉽진 않지. 근데 효율적일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을 키우는 게 좋을까? 아상의 힘을 이렇게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할까? 벗어나는 게. 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애먹였던 나의 교만이 내 교만으로부터도 벗어나. 그 교만심이 있으면 내가 보고 듣는데 착각이 들을까 안 들까? 교만심이 있으면 착각이 나는 4층이고 너는 1층이잖아. 이제 확신이 와. 교만심이 있으면. 나 4층, 너 1층. 어디? 이 마음이 당연하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걸 인정 안 하는 니들은 못된 거야. 나 4층, 너 1층, 왜 그걸 인정 안 해?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내가 4층, 너 1층인데 상대방은 뭐라고 웃겨. 나 4층, 너 1층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별 특별한 문제가 내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등이 끊이질 않아. 그렇죠? 네. 지금 몇 분이죠? 18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 마저 읽고 끝낼까요? 자, 저기 357번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눈뜬 사람의 제자인 니고라 카파는 말한 대로 실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죽음의 악마가 펼친 질긴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카파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카파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토를 건넌 것입니다. 뭐죠? 어떤 영토? 생사윤회하는 죽음의 영토. 그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그 영토를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방기사라는 분은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그렇게 간단하게 딱 하니까 그 포인트를 딱 캐치하고서는 그 다음에 알아서 또 막 설명을 잘 붙이잖아. 그렇죠?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뒤에도 이제 방기사가 또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 돼야 이제 내년에 학천년 돼야 되니까. 그지? 우리가 28일, 29일, 30, 31일 그 사이에 수요일, 월요일 없죠?